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사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의 마음도 함께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과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와 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신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당한 신앙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세컨드 로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로 새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새로운 세대들인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모두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율법서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 신명기에 쓰인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신신당부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신입니다.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한자는 내가 명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의 명입니다. 기는 기록하다, 글, 이런 의미의 기지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신당부하며 너희들에게 이르는 글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모세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총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는 400년 이상 바로왕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통해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위대한 영웅이자 동시에 율법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그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하루는 힘겹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왜 우리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며 거칠게 덤비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한 큰 돌을 지명하면서 가리키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어릴 때 배워서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쳐서 화를 내며 2번 쳤기에 이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반석을 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하여 물을 내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으로, 지팡이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한 반석을 지명하면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니 그 물로 백성들과 짐승을 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 그리고 쉴 줄 모르는 불평으로 인해서 잠시 이성을 잃어버린 모세는, 흥분한 모세는 그만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민족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전수했던 율법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고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길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 진행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경우를 만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될 때 도대체 왜 하나님도 일을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봤으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기적을 맛봤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좀 봤으면, 그리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봤으면 이제는 좀 말귀도 좀 알아듣고 믿음이 좀 자랄 만도 한데 어쩜 그러냐, 참 너희들 어쩌면 그러냐 하는 생각으로 짜증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너희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언약을 지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여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해서 나오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행동을 인정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칠 때쯤 120살의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요단강 이쪽 느보산 꼭대기에 서서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광야교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 모습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신명기 34장 1절 이하를 보면 매우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모세 자신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있었던, 나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툭 하고 자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얘들아, 하나님 당신이 최고시고 세상에 당신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그 다음에 살며시 내가 내 소원 하나를 부탁했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무 궁금하니 딱 한 번만 저 땅으로 들어가 그저 둘러만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참 안타깝다. 가서 땅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시는 그 말을 네 입 밖에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냥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그 땅을 멀찍이 바라만 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신명기 3장 2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싫어요. 내가 왜 못 갑니까?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40년을 지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 땅을 둘러나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함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함께 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못 가니 아마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말했을까요? 그 마음이 신명기 총 3편의 설교에서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애굽의 문명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문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가나안 땅의 문명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찌 생겼는지도 말할 것도 없고, 땅에 우리가 정착을 하며 산다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를 늘 이동했기에 그래서 농사도 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통하여 과실을 거두어 본 적도 없는 세대들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법도와 율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율법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절기 또한 지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일이 그 땅에 가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드리고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수확을 거둬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서 자신은 지금 함께 못 들어가고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며 이르는 이 신명은 모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신명기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만 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7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가르침들이 여러 나오는데, 모세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먼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속이 너희와 달라서 안 돼. 그들이 먹는 음식이 너희와 다르다. 그들이 갖고 있는 풍토병이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기에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다른 신을 쫓고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을 결국은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바뀔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혼인하고 결혼하면 그들 내가 좀 전도하면 안 되는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내가 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고 나오미라고 하는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매우 소수라 이겁니다. 절대 다수의 경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보다 이방인의 배우자가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따로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이 우리 상황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타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솔로몬조차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나라 곳곳에 산당을 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모세는 제일 먼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음란한 문화를 누리고 사는 가나안의 여자들, 가나안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연애도 하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들이 있는 곳이 산 위가 됐든 땅이 됐든 푸른 나무 온갖 좋은 곳에 있어서 야 이거 부시기는 아까운데, 야 이것은 멸하기는 너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모두 파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나안의 여자나 남자를 만나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서는 그곳에 있는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을 모두 다 부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가나안 민족들이 타락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사람들의 우상 숭배 풍습이나 문화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거부한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처럼 머리를 깎고 산에로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고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아무리 당연히 여긴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해도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삶의 요구를 하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상들이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보다 더 그 뜻이 그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들, 그런 문화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요구에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지낼 때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성막이 있던 실로에 가서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버지와 분인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실로에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14절에 계속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를 정해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의 지도받기를 싫어합니다. 목사의 양육을 받기 싫어해요. 교회를 마트 오듯이, 교회를 문화센터 오듯이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나 행복만 받기를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편의상 자신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사람이 좋은 대로 행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헌금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헌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의 종교 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비대면 예배가 마음에 편해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이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아예 주보에 그리고 교회 방향에 넣어서 하나의 형태, 하나의 예배로 고착화하는 것을 봅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농협 계좌로, 새마을 계좌로, 국민은행 계좌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나 유니세프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NGO 단체에게 후원하는 기부처럼 헌금은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소득을 위해서 연말 정산을 하고 교회에서 서류를 끊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의 편의상 그것을 띄워주지만 우리는 그 헌금을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보에 헌금 시간에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11조와 헌금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11조를 헌금의 범주 안에 넣으니까 11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 달에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드리는 이 11조가 너무 큰 헌금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왜? 김장로야, 너는 왜 감사헌금을 안 하니? 김집사야, 너는 왜 건축헌금을 안 하니? 박장로야, 너는 왜 선교헌금을 안 하니? 홍건사야, 너는 왜 이런 구제헌금을 안 하니? 이런 말로 우리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셔요. 그런데 11조만은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지 않으면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에 사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11조와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빼고 1년 동안 드리는 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보너스를 400%도 받고 600%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은 12달입니다. 1년에 12달치 헌금을 사례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12달 1년치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넉달치 월급을 더 주고 어떤 분들은 6달치 월급을 더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12개월에서 18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8달치 월급 중에 한 달치의 월급을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없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우리 교회의 재정이 혹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거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한 달의 월급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2달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늘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예전에는요 어땠습니까?
교회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이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앞날을,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 때문에, 내가 사는 집 때문에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나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기가 희미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가지 아니하고 편의상 자신이 정한 곳에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하거나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사람이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에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전 11시였고 저녁 7시였어요. 가장 귀한 시간, 내가 편한 시간, 예배를 그냥 치루듯이, 행사 치루듯이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렸던 게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헌금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선교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그런 예배로,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헌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종교 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 형식적으로 되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주의나,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생, 종교생활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높아요. 이런 위험이 현실화된 때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에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기 집에 제사장을, 레위인을 둘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는 신앙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성막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은 주일날마다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원하는 곳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러기 위하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외쳤던 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였습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민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셔서 구별해낸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택하셨으니까 너희는 그러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니들 모습 보니까 기분 나빠. 우상을 섬기는 니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좀 짜증이 나.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좀 기분 나빠. 이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로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지옥 가야 되는 영벌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백성들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 성별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것. 그래서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거룩한 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늘 고백하고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항존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당회원들과 항존 직원들은 기도해야 하는 데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잖아요. 직장에 살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래야 돈을 벌어. 이래야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받아. 이래야 세상에서 출세해.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올랐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 이치들 인생 노하우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당회, 재직회 때, 공동의회 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 이치를 물리치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날마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쫓는 삶입니다. 우리 가온빛의 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소망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8절 신명기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택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하기 싫은데 나 이 일 하기 싫은데 출애굽하기도 싫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싫은데 내가 한 약속이 마음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너희를 부른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목사로 직분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택할 때 나는 너무너무너무 기뻤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죠. 로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불러서 택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겁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자서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 우리의 이 유한한 이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목사로 삼고 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삼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거룩히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축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잘 된대 라고 하는 그런 복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히 그런 복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구별된 자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거룩히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쟁이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오늘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지금 들어가는 자식 같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구구절절 신신당부하며 명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명이었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하신 신명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자와 다르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못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내가 즐기하는 여행도 못하고 낚시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며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제가 볼 때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매주마다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 당신이 볼 때 그랬나 봐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유희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 재미없이 사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말씀대로 사는 거,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방법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한 가지 종교만 믿어야 된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셨어요. 그분이 제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우리 형님이 와서 제게, 너는 사주가 절을 다녀야 되고 무당을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만 이런 사고가 난다고. 우리 아버지 때나 선배 목사님들에게만 들었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으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교회를 10몇 년씩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주는 못 나오고 좀 조심해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 가족이 날마다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이 불행하거나 골치 아파진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교회 너무 열심히 빠지면 안 돼,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출애굽 2세대들 들어가는 그들에게,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간절하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신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명을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는 날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짝반짝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별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별님으로 살 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사고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막힌 자에게 뚫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빛을 받아 별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에 참된 행복, 기쁨, 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신명, 우리 교회가 장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신명을 받은 우리가 어찌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신명을 듣게 하시고 이 신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 구별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별님들 되게 하소서. 부흥발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온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